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실 것을 아시고 그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기를 결심하고 출발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인 그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새롭게 다짐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 기간 중에 이 기간 동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세리장 부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던 또 한 강도, 그 강도가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이 삭개오가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의 구원을 놓고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느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한 방황하고 있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기꺼이 만났습니다. 또한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선물. 그렇지만 그렇게 선물을 품에 안겨 주어도 선물을 거부할 수 있죠. 그렇게 선물을 받아놓고도 포장도 끌지 않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면서 마음껏 받았고 받은 선물 즉시 흘러서 자기의 삶에 마음껏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먼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예요. 근데 세리들이 누굽니까? 당시에는 세리들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간주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리들의,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세리장이었고 그가 삭개오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들 또 세리장 모두 죄인 취급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 취급할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금은 굉장히 세금 내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재물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금을 자기들이 내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이방 나라인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쳐야 합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나라 로마 정부에게 자기들의 세금을 바치는데 로마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마다 세금액을 그냥 할당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고자 하는 잘 거둘 만한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세리로 낮춰서 그 금액을 징수해 가는 것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세리들의 책임은 뭐냐면 그 할당받은 세금을 거두어서 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 정부는 부당하게 더 거두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는 그런 식입니다. 유대인들로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이방 나라에 바치는 이 일이기 때문에 세리라는 그 직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직분인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세리가 되었을까?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이 세리 되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무리 로마의 속국이지만 이방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금은 바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득하면서 거둔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잘 내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부는 세리를 바꿉니다. 그게 시간이 거듭하면 어떤 세리로 바뀌겠느냐는 것입니다. 포악하거나 몰인정하거나 잔인하거나 무력 행사를 써서라도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세리들은 점점 정상적이 않은 방법을 쓰고 세금을 거두면서 부당한 금액까지 챙겼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의 두목이 세리장이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키가 작은 것은 사실 세금 얻는 세리장의 위치로서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력 행사를 써서 세리장이 되었다기보다는 삭개오는 자기 힘, 그 힘이 아니라 그의 계획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성품 등에서 아마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 그 성품 속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착한 성품의 삭개오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영화를 한번 봅시다. 영화 속에 조폭의 두목이 등장하죠. 근데 그 조폭의 두목이 다른 그 조폭들, 폭력 쓰는 사람들보다 좀 왜소하고 작은 경우에 영화가 그 조폭 두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작았어요. 그런데 세리장까지 간 사람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부자인 만큼 더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고 그가 부자인 만큼 그는 죄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삭개오는 그 죄인으로서 세금 거둔 일을 오래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 많이 축적했고 세리장이 되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비난 주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아마 무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고 찾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 또한 삭개오가 한 모습,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구원,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구원의 삶,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돌이켜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도록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연히 글로 가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가셨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하신 때부터 그 출발점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그 방법의 길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기로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유대인들은 피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그 여리고 성으로 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리고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또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운 자가 있으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으리라 맹세했던 성읍이 그 여리고 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당시 예수님이 사실 때도 거기에는 여리고 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선한 사람 얘기할 때 그 배경도 여리고 성이 바로 그 주의 배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는 부자의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특별히 부자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의 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를 그들이 즐김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즐깁니다. 어떻게 즐기냐? 사람들은 다 속아서 그들의 부의 척도가 그들의 거룩함의 척도라고 보면서 존경하면서 부러워하는 그 눈총, 그 눈초리,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즐겼겠습니까? 자기의 부를 가지고 마음껏 즐겼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이지만 그런 부를 즐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거는 죄악의 척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삭개오는 자기 나름대로 이 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세리들과 함께 매일 잔치하면서 먹으면 그것도 부를 즐기는 것이죠. 그럴 만한 재물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그는 늘 허전했어요. 그것이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은근히 버림당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에게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목마름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갈등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 소식 속에는 거기에 레위, 마태라는 세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들어가 있다는 소식도 아마 들었겠죠. 그래서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세금 거둘 죄 외에는 대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차서 자기는 키가 또 작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앞서 달려가서 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키 작은 사람, 옷은 좀 멋있고 고급 옷을 입었지만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옷이 다 찢어질지도 모르는데 올라갑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만약 그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 구원의 만남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올라갔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삭개오는 놓치지 않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하셔야 하는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오셨어요. 다른 편한 길, 안전한 장소, 안전한 성읍이 있었겠지만 여리고로 들리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삭개오의 그 마음의 갈급함, 목마름,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까? 갈급함, 목마름 그런 것도 없이 조폭두목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 목마름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셨습니까? 뛰쳐나가게 해서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에 감히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도록 지혜를 주셔서 올라가도록 하신 분도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삭개오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목마름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결단력이 있었어도 그 전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꼭 오지 않으셔도 되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셨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목마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막고 있는 장벽들은 우리가 깨야 한다는 얘기예요. 작은 키를 극복한 삭개오처럼 자기만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 특별히 자존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뚫어야 합니다. 내 허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로,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로막고 있는 많은 군중들, 그것을 극복한 삭개오처럼 우리 외적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나를 막고 있는 많은 여건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목마름이 생기도록 하시고 그런 어려운 여건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갈급함으로 바뀌게 만드시는 것이지.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 주셔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파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일 때 고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갈급함 갖게 하시고 단련되어 두려움을 이기고 지혜와 용기를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존심 다 부셔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의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만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삭개오. 그렇지만 삭개오를 이제는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것은 기적의 만남이에요. 왜 기적인가? 우선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게 되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 아무도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쭉 행진합니다. 많은 군중들에 쌓여서 쭉 행진합니다. 위로 쳐다보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미 내가 계획하고 너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둘의 만남은 거기서 만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삭개오를 찾아내신 예수님께서 그가 받아들이기 두려운 일을 삭개오에게 시킵니다. 그것이 이것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삭개오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것은 삭개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그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보통의 사람도 죄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 집에 들어가면 들어간 그 자 욕 되게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회는 그렇게 들어가게 한 그 죄인의 집도 더불어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어디 죄인인 주제에 감히 너라도 당연히 그 청을 거절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 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그 후에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물론 예수님을 책잡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뭇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난 그런 의심도 있지만 저 죄인 봐라. 예수님을 끌어들이네. 또한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도 이 삭개오의 적군이 됩니다. 적이 됩니다. 나중을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데려 들어간 자기 집을 잠시 생각만이나 해봐요.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것, 자기 모든 것들, 예수님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갈급하다가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는 충분히 생각하고 나중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잠시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내가 청소한 다음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이 순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 순간에 자기의 짐이 예수의 짐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멍에, 예수의 짐.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욕하고 또 늘 하던 대로 세리장 삭개오를 욕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삭개오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면 그 일에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그 마음에 열린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두려워할 겨를 없이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진정한 만남에서,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나타나는 일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 통해서도 예수님이 찾으셨지만 자기가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해왔던 그 장벽, 사회가 보는 눈, 그것을 다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갔던 그것은 삭개오의 몫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 그분은 구원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의 상태, 과거의 상태, 앞으로의 상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다 아시고 이름을 와서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아니요, 나중에, 조금 있다, 지금 바빠요, 나중에,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열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가리고 싶은 것이 무지 많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득 찬 것,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나 진정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의 만남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밭에서는 열어야 합니다. 후에 벌어질 일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 못했다면 그는 아마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의 기회를 흘려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찬스예요. 우리는 주님이 찾아주신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유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분이 먼저 다 아시고 들어와 주시기 때문에 후의 일들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이 만남을 위해서 열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열어야 됩니다. 후의 일들을 염려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건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장면은
군중들 앞에 드러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가 앞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무척 잔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삭개오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절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 주겠다, 다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반을 가지고 자기가 속여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는 최고의 보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만일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 발걸음으로 생각하지만, 발뺌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만일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에까지도 나는 사배를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율법 중에서 배상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이 4배 갚는 것이에요. 한 배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있고 20% 돌려주는 것, 하지만 가장 크게 보상하는 것, 여러 가지 보상 중에서 가장 크게 보상하는 것이 4배입니다. 이 사람이 4배를 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돈 얼마 있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놨어요. 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뒤의 얘기입니다. 다 나눌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감추거나 축소시키거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자기가 모은 이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죄된 것으로 모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생각나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했던 것, 나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인 것, 그것까지 다 인정하면서 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어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바꾸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변화해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변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한 삭개오는 부자였죠.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각 사람들, 저와 여러분 다 아시고 찾아주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듣고 갈급함으로 그를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찾아주신 예수님을, 그의 기회를 줄 때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믿으며 순종하고 행하는 것, 삶을 바꾸는 것, 우리의 몫이란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자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삭개오가 보여준 그 행동들은 적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알고 노력해야 하는 몫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사실 냉철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이 세리장 삭개오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리장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죄이고 맞다고 기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래에는 다 똑같은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기도 싫어할 정도로 보는 사람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죠. 부자라는 개념도 상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 다 갖고 있어요. 빚도 많지만 우리는 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의 상징, 거룩함의 상징이든 그것이 죄악의 상징이든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삭개와 다를 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그 구원은 우리 것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찾으셨어요.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받아서 구원을 다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갈급함이 있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갈급함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야 합니다. 예수가 보고 싶다. 누군가 해야 보고자 해서 삭개오처럼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정확히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아시고 찾아와 계세요. 눈앞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막고 있죠. 지금 아니요. 나중에요. 부끄럽습니다. 겸손 떠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제보다 오늘 다르게 변해가는, 내일 또 다르게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이 재물의 유혹들, 부유함 유혹들, 이런 것들이 나의 목마름과 만남과 순종의 변화를 장애하는,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재물을 경고했습니까? 바로 재물들이 우리 이런 목말라함,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것, 순종의 변화를 다 막아버리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은 단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됐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우리들은 예수님을 갈급하는 목만으로 와서 여기 앉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각자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도 꽁꽁 닫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 열어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속, 거기에 순종해서 변화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삶 속으로 나가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의 기회에도, 또 내게 주어진 또 다음의 기회에도, 그때에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포장을 열어야 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열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 마음껏 즐겨야 하는, 또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홀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정말로 틀리지 않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삭개오가 한 포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삶,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부족함이 이 목마름으로 새게 하시고 이 목마름을 예수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기회가 주어지는 때마다 그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정말 다 아십니다. 찾으셨습니다. 그 말은 내 앞에 와 계시고 다 알고 눈 똑바로 뜨고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면 들어오셔서 예수 걱정, 짐,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칠 때 우리는 그것을 받고 순종해서 실천해서 어제보다 오늘 다른 삶으로, 내일 다른 삶으로 변해가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따라가 순종하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앞에 기회에 올 때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